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느냐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나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원하시는지,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한다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이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울의 모습 가운데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오늘 그 바울의 모습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가이사랴의 베스도 총독에게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로 인한 일, 바울이 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을 지금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그리고 오늘 그의 이은 발언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19절부터 32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절부터 23절까지 어제부터 이어진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의 발언이고요. 24절부터 32절까지는 바울의 발언에 이은 이 청중들의 반응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앞의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3절까지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그 바울의 부르심은 종과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면서 19절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보이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계시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20절과 22절,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텐데, 20절과 22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0절의 마지막에 나타난 단어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과요, 22절 중간에 보니까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울이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 전하는 일은요, 특별한 대상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2절 보시겠습니까? 22절 중간 부분에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높고 낮은 사람, 그 누구에게나 그들 앞에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서 전하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전하는 내용은 바울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22절 중간 부분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23절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 그리스도가 첫 번째 고난을 받으실 것과,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세 번째 모든 이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시편 16편,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과 모든 자들에게 빛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언하였다, 전하였다. 그런데 그 전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20절 중간부터 보니까요, 이들에게 그 반응을 요구한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해라. 두 번째, 돌아와라.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전했다. 정리하자면요, 복음을 전할 뿐더러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21절에 나타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기 21절에서요, 마지막 단어였던 이 하였으나라고 한 단어, 이 단어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하다,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페이론토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계속해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시도하는 태도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얼마나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고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끈질기게 그들이 행했는지 표현해주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아직도 바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예배자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쫓아다니며 방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까요? 정말 괴롭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요, 22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2절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기까지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부분에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2번 정도 치셔도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도우심,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말할 때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한 번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딱 한 번 들어가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그 방해도 성경에 딱 한 번 들어갔는데, 이 흔치 않은 괴롭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은 그의 필적할 만한 강력한 도우심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동맹군의 확실한 지원.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직한 동맹군의 확실한 지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 강력한 방해와 강력한 괴롭힘에 충분히 맞서고도 나올 만한 확실한 지원. 그럼 여기서 저는 잠깐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 도우심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묵상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질 때 사실 방해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방해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게 되죠.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불행한 소식을 하나 들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압살롬 편에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한편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계획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강력했던 당대의 최고의 지략이었던 아히도벨의 지략이 무너지고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던 그 도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이 바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은요, 그 높고 낮은 그 권위자들 앞에서 바울이 말하였고 그에 대한 반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 바울의 변명을 듣다 못해서 소리칩니다. 24절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3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요, 바울이 헬라의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스도 총독은 헬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그 논증 구조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감탄하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참 지식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스도 자신은 로마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인데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 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각하라고 하는 말은 예의를 갖춘 표현입니다. 경의를 갖춘 표현이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 있는 말, 합리적인 말 의미하거든요. 그냥 정리하자면 제가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참되고 분별 있는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참되고 분별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헬라 문학에서 되게 많이 쓰던 표현이더라고요. 친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신대원으로 있었을 때 기숙사에 인도에서 왔던 유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한글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 한글 문장을 구사할 때 굉장히 위트 있고 센스 있게 이렇게 구사했어요. 꼭 말할 때마다 사자성어를 꼭 붙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결초보은 지난번 숙제 때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거 선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인도 사람이 이런 얘기를 쓴다고 하면서 막 너무 웃음을 자아냈던, 여러분 아마 바울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골라서,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골라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시선을 돌려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26절입니다. 26절 눈으로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이 일,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왕도 잘 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아그리빠가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성전을 담당하는 이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어서 바울이 질문해요. 왕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그리빠에게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아그리빠는 선지자 알고 있었고요. 아마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조금 전에 선지자의 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선지자의 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발언이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아니 나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앞에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점수를 따야 되는데 선지자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등돌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8절에요. 아그리빠가 약간 조롱을 섞어서 이 상황을 회피합니다.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기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소소한 논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뉘앙스이지 않았을까. 야 바울, 너 지금 너 그 짧은 말로 지금 나 전도하는 거야?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약간 비난과 조롱, 약간 그런 의미가 섞여 있죠. 자,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인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것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제 29절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직역을 해야지 좀 의미와 뉘앙스가 좀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직역을 해볼 테니까 의미를 좀 더 살려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아그리빠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지금 나 전도하려는 거야? 너 지금 너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29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제 말이 짧거나 길거나 당신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매여 있는 것 이것만은 빼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박당한 것만은 빼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차고 있었던 이 쇠사슬을 이렇게 흔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 결박된 것만은 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앉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요. 아마 그 삼엄하고 살벌했던 분위기가 아니라 아마 웃음으로 훈훈하게 그냥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31절 이 사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이 없는데 아그리빠 왕도 베스토 총독에게 말해요. 32절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됐겠어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먼저는 바울의 나머지 변론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성실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유대인의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높고 낮은 자 어디서나 증언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근데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은요. 실제로 이 높고 낮은 자 앞에서 바울이 실제로 변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태도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베스도는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조롱과 어떤 회피와 당혹감이 있는 아그리빠의 그 말들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때 바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정중하면서도 이 적절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자기가 무죄임을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나눴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말과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정말 이 높고 낮은 이 앞에서도 증언하게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이 바울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까운 동맹으로서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이 이 바울의 태도와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 삶에, 내 말에, 내 걸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도움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이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바울이 이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숙하게 하셔서 이 성숙함을 통하여 말과 행실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숙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꼭 그 개입으로만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없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의 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기에 있구나. 확실한 동맹의 확실한 도움이 저기서부터 나오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듯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복에 이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